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면은 산상설교,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 6, 7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써져 있죠. 영어로 Sermon on the Mount. 마운트가 산을 얘기하는 마운테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산 위에서의 설교, 설교를 또 여기를 가르침. 그래서 여기 5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He taught and say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수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의 가르침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가 흔치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들은 있는데 흔치가 않아요. 사실 이 유명한 본문을 이 산상설교를 목회자가 참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목회자가 감당하지 못하고 전한다는 게 사실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저도 여러분과도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을 때 벌써 지금 이게 5주 전이에요. 근데 이게 분량이 많아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8회에서 10회 정도까지 이 설교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은 사실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은 우리 이 팔복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5장에서 7장까지.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시고 보셔야 이거에 대해서 맥락이 더 이해가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팔복에 대해서 복이 있나니 그래서 원래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3절에서 10절에서 시작은 헬라어로는 마카이오이 이렇게 시작되고요. 영어로는 blessed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국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어, 외국권에서의 서양의 언어에서는 도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긴 한데 이게 형용사인데 앞으로 왔다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blessed 이거는 복이 있나니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는 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서 복이 없다는 거지. 이미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팔복이. 근데 우리가 복을 놓치고 있죠. 그러니 팔복을 암송하신 게 좋습니다. 저도 암송을 했었는데 하여튼 본문은 기억나지만 여러분 나 복이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기본적으로 이 팔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이대로 살지 못해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런가. 특별히 이 마카이오이라는 이 헬라어는 마카이오스, 이제 오이는 복수거든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복수를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이오스라는 단수에서 오게 되는 건데 이 마카이오스라는 말에는 사실은 원래 의미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새해 보면은 복주머니에 쓰는 복복자, 이 복에도 행복이라는 한자로 쓰긴 하지만 사실 영어로 해피네스가 더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해석은 블레스드로 되어 있죠. 왜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예, 축복이니까. 예.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그 설교는 이미 4장부터 시작은 됐는데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서 이게 시작한 설교가 산상설교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하시고 가장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 그 다음에 타락해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대홍수 뒤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어요. 9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시편 1편도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첫 번째 목적은 항상 복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찔리죠. 저도 찔려서 숨고 싶은데, 그리고 복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먼저 자기만의 이익과 행복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세요. 제가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시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제가 베풀 수도 있고 교회도 쓸 수 있게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정말 순수하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 의도 속에는 나도 물질을 갖고 싶어요라는 말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은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긴 해. 없어서 하는 걸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아니 근데 하나님이라면 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필요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그렇게만 국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고 없고가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먼저 치렀죠.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거기에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가장 좋은 걸 남겨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울 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돼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제사 순종 없으면 필요 없다. 내가 수장을 원하고 내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문제는 사실 복을 자꾸 세상이 속여요. 사탄이 이게 복이야? 너도 해야 돼? 이렇게 복이야. 근데 여러분 왜 근데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자살하죠? 가지면 행복하면 그러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저도 갖고 싶어요. 행복이 그게라면. 우리의 행복이 자꾸 남편, 아내, 자녀를 먼저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정말 말씀에서 여러분 바라야 될 게,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팔복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건데, 사탄이 속이거나 혹은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고 내 욕심이 따라 들어가니 이 팔복을 무시해버렸어요. 이걸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 청년부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AI 시대도 뭐가 바뀌고 뭐 하는데, 사실 인간은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뭐가 바뀌니까 인간은 안 바뀌어. 인간은 똑같아 보니까. 옛날이나 과거나 책을 읽어보면, 역사서 보면 인간은 여전히 타락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성이 강하고, 인간은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이간질하고, 살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수군수군대고, 미래라고 안 그럴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을 팔복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상설교의 첫 번째 설교니까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구절들을 들어가기 전에 산상설교의 전체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배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부터 좀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사실 광야에 들어간 게 여러분 금식하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고요, 마귀 시험 받기 위해서 사실 광야에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대중 앞에서 말고요, 이런 일반적인 설교가 4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사실은 이제 등장하신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 이때 먼저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공식적인 그 사역의 초기 사역이 뭐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라 됐습니다. 지금 따면 교회를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 복음이 빠지고 하나님 나라가 빠진 거는, 여러분 다른 때 주제별로 하면은 좀 빠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1년에 한 70, 80%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이게 없다면. 이게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다르게 착하게 살고 성공을 할 수 있겠죠. 다른 좋은 말들. 교회 안 오셔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교회 안 오셔도요, 저보다 훨씬 유능하고 뛰어난 강사들 많이 있어요. 인터넷만 찾아도, 김미경 씨 아주 뛰어난 스피치입니다. 스피쳐요. 말 잘합니다. 설명석 씨는 어때요? 그렇죠? 이번 지구촌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온 회당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할 수 있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보세요. 오늘 팔복의 첫 번째인 복인 5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렇다면 팔복의 마지막인 여덟 번째 복에도 보면은 뭐예요? 10절에 의리로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시작과 끝을 천국에 뒀대요. 하나님 나라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나중에 가서 천국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새벽기도와 큐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생이 나옵니다. 영생은 어떨 때 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믿는 것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럼 그게 영생인데 다들 착각해요. 그거 따로 영생은 천국 가에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영생이니까. 지금은 영생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뭐가 돼요? 영생이 거기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데 분리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것만 짜져가요. 아니, 이미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고 시민인데 그 시민권자답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참 미국의 시민권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옛날부터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한국 사람처럼이 아니라 아예 네팔 사람처럼 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왜요? 복은 이미 있는데, 그게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인정을 안 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쫓아가는 건요, 내가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면 그 산상설교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는데 나는 교회 가기 싫고 잘 안 믿어져요. 예배도 잘 못 드리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걸 선택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여러분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이 이래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처음부터 처음 봤는데 그냥 친구 되는 사람 있어요?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친구라고 약속은 했어도. 아니죠. 점점 알아가야 친한 친구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만나야 되죠. 자꾸 알아가는 거죠. 너 가정은 어때? 너는 뭔 일 했어? 과거는 어떻게 살았어? 주님, 예수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나가는 게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주님하고 친밀하려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친구하고는 친해져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요, 친해지려면 자꾸 만나야 돼요. 사람하고는 그러면서 왜 하나님하고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찾아와야지. 그래서 말로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 안 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 쾌락,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물질, 사람, 쾌락. 그렇죠? 네. 여러분 그거를 다 대선물로 여기니 주님 한 분만이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올수록 좋아요. 네, 진짜로. 그럼 이 팔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네, 진짜로.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봅시다.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 그분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떠한 속성과 본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이 받는다로 한국말로 구조가 돼 있는데 사실 영어 헬라 구조로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풀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말에 이런 의미를 안 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어가 그래서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없는 한계가 좀 여기 있어요. 감정적인 표현은 잘하지만 논리적인 표현이 좀 약해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을 때 첫 번째로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건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전체가 사실은 그래요. 다르고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복이 있으니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이해하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자꾸 복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는 애기요, 애기. 이미 복을 받았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에,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 아들들에게 복을 주심에, 시편에 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blessed, 복이 있나니, 과거, 현재, 미래, 복이 있다라고, 이게 그때만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신 그 미래까지 다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해요. 팔복을 좀 암송하세요. 그래서 계속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 팔복의 복을 누리지 못하니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봅시다. 특별히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게, 많은 이들이 부흥이나 뭔가 보면 능력이 있다, 권세 있다 그러면 막 뒤집어지고 입신 들어가고 방언하고 하는데, 뭐 그게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설교를 하셨는데 여기에 이 산상설교에는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시게요. 7장 28절을 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마음에 찔림이 있다, 혹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놀란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뒤집어지고 방언받아야 말씀 능력, 그건 은사적인 거고 따로 뭐 기도해서 하면 되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는 내 삶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자꾸 뭐 이렇게 뒤집어지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이 마치 은혜 받은 거냐 착각하지 말는,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냥 선물이라니까. 달라요. 물론 선물도 은혜에 들어가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전했더니 무리들이 놀라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데, 뭐가 달라요? 자기들이 가르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다는 걸 29절에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말씀의 권위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게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나아야 된대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이 산상설교 6장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세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데 이것이 6장의 산상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산상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는데 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까?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질문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윤리관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경건의 모양과도 달라야 되고 서기관의 윤리적인 궤변에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0장의 구절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했는데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한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이 목사님 해석대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0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은 과장해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과장할 필요도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온 우주를 찬송하신 분이 무슨 과장이 필요해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되는 분인데. 여러분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안 되면 성경도 안 된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안 되니 성경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아닙니다. 예, 내가 안 되면 되도록 말씀에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보니까 말씀의 권위가 지금 안 선 거예요, 사실은. 자꾸 목사님들도 그렇고 자기들 채로 해석해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진실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릅니다. 누구와 다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사두개인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 경건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시간 탁탁 정해서 하고 11조도 잘하고 뭐 다 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행위로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경건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건 그 경건의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더 나은 의를 행하라 그랬을 때는 뭐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사는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놓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준을 놓쳤어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말씀에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나는 못해요가 아니고 주님 하겠습니다. 못할 수 있죠? 하겠습니다. 일의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붙잡으면 절대 못해요. 맡기세요.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결과를 놓니 이건 돼 안 돼로 구분 짓고 교회도 흐름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주님은 그게 아닌데.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걸 그냥 나는 못하니까 안 돼 그렇게 해버리시면 말씀에 여러분 하는 말씀에 100%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할지라도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라고 이미 마음을 품지 마시고 나 못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여러분 이 팔복에는 먼저 제가 두 번째를 제목을 줄게요. 팔복은 성도라는 특성과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팔복에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성도의 본질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팔복에는. 봅시다. 오늘 이 팔복에는 이러한 복이 있다. 그러니 이러한 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될 수 있느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문장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쭉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야, 여기까지 네 가지 모습 볼게요. 자, 이거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은 구원을 포함해서 모든 복은 언제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제가 계속 물으면 은혜 의미를 잘 알고 계셔도 이건 모르면 여러분 성경을 다 모른다고 보셔도 돼요. 시작이 은혜로 시작되기 때문에. 은혜가 뭐예요? 그렇죠. 예.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게 이게 있어야 돼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받을 자격이 됐다 치더라도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은혜는, 이 복은 주님이 주신 건데 세상 거 다 줘도 못 사요.
근데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주셨어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서의 감격과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 안 변합니다. 시작은 다 구원에서 있고 이 은혜에서 있습니다. 이게 없이는 안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선택하여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스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선택한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건데 사실 믿음이 은사를 주셔서 믿음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를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물론 이미 저셨죠. 그 선택 안 했을 때는. 근데 이 선택이라는 거는 오류가 많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게요. 사실 이 구원에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준 거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요? 이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데 사실 그 시작의 믿음의 선택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십자가가 믿어져. 왜? 태초부터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지 않느냐에 불과한 건데 이건 또 바꿔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지. 내가 깨끗하게 사는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렇죠? 예수 필요 없죠.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진실이죠. 사실이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이 존재해.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보세요. 여기 뭐가 있냐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오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신 거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계셨고 우리보다 앞서 계셨고 우리가 죄인이 진실로서 진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선택해서 진리가 드러났다는 건 이거는 진짜 오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표현하지만 믿음이 있다의 그 시작은 사실은 깊은 시작으로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옆에 깨워주세요. 우리 은총이 깨워주세요. 자고 있었어? 아니요. 그래. 왜 목사님 봐? 그리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진실을 그냥 내가 부인하는 것에 불과해요. 진실은 그대로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냥 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 옆에 공기가 있는데 안 보인다고 공기를 부정하는 것 같아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거예요.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부인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스스로 계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또 위에가 뭐가 있어야 돼요. 근원이 있어야 돼요. 근원이. 그러므로 조건이나 자격, 행위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이 이렇게 하면 살면 복을 받는단 말이 아니고 조건에서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원래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이 팔복이 같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놓치고 살았다고요. 그러니 이 복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 자꾸 눈에 보는 거 구하는 거예요. 성공해서 물질을 많이 벌어서 나 할 거 다 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원래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함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지. 성도들이 조건 따지면 그럼 우리 구원은 뭐예요? 구원받아서 복을 누렸다고 천국 영생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8가지 복이 사실 영생의 복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영생이 부인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영생이 부인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글 성경을 볼 때는 이거 몰랐습니다. 은혜인 게, 저도 은혜인 게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팔복을 딱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팔복이 뒤에 받는 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복의 초점이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 이 땅을 살아온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니 천국도 같이 온 거예요. 예. 이미 복을 받았는데, 영생을 받았는데 천국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복을 부정하니까. 천국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오죠? 이 복을 부정하니까. 그렇죠? 마음이 가난함이 복이고, 애통함이 복이고, 그리고 온유함이 복이고, 의에 치르고 목마름이 복이고, 긍휼히 여김이 복이고, 마음이 청결함이 복이고, 화평케 함이 복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이 복이라는 거죠. 이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복이 있나니 blesse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란 함은 이미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은 복이 있는 성도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이게 존재론적인 복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쓴 거예요. 존재론적인. 내가 존재하죠. 내가 살고 있죠. 쉽게 말하면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게.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풀어보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함에 복이 있는 존재,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로서 그 안에 애통함에 복이 있는 존재, 온유함에 복이 있는 존재,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복이 있는 존재, 긍휼히 여김에 복이 있는 존재, 마음의 청결함에 복이 있는 존재, 화평케 하는 복이 있는 존재,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나 여러분은 그게 존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없으면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팔복은 모든 진실한 성도인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성도인 여러분은 이 8가지로 구분된 자질과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팔복은 성도의 삶에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 8가지가 다 늘어나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로 봤을 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팔복을 모두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거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 하나님 나를 이야기하면서 사셨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이걸 좀 더 풀어봅시다.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풀어볼게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존재가 되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가슴을 찢으며 탄식하게 됩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거든요. 이 가난함의 대표적인 그 단어는 겸손함입니다. 근데 가난해지니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요. 그래서 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와서 내가 애통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너 죄인이지,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교만하거든요, 원래 인간이. 그래서 가난함이 없이는 애통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애통함을 거치면 온유한 자가 돼요. 뭐예요? 내 하나님 앞에 다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만 또 못합니다 했으니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죠. 온유해지는데 세상에서는 말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럽고 약한 기질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에서의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용생을 받은 데서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인하여 많은 눈물을 애통하는 그 속에서 만들어진 성도 고유의 영적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한 거 달라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돼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도 몰라요. 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부드럽고 겸손하고 따뜻한데도 의에 대해 강렬한 목마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팔복 전체는 좀 단계를 거칩니다. 어느 순간 다른 곳으로 점프하는, 마음이 가난했다가 갑자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가난함과 애통함과 온유함을 거쳐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는 거예요. 의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살기 위해서는 이 팔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이 이미 와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야 그들보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은혜에서 비롯된 의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좀 하나의 뜻처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좀 두 개로 구분 질 수 있는데 앞에 4개와 뒤에 4개입니다. 앞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4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성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5번째에서 8번째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5번째, 8번째가. 자,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보고 판단했고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이래요 그러면 정죄함이 됩니다. 안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4개의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게 4개의 복이 우선이 돼요. 앞에가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라니까요. 사람의 관계가 우선이라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걸 계속 예수님도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다투지 않아요 복 갖고 아니요 안 다투려면 온유해져야 안 다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2개로 나눴냐면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특징.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참 예수님 설교가 탁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해지니 다른 사람이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돼요. 그러지 않을 때는 뭐예요? 다 갑질하죠. 긍휼히 여기면 안 들어와요. 야, 네가 돈이 없고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아니요, 긍휼함이 들어와요. 네.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2번째 복인 자신을 인하여 많이 울고 애통한 사람. 쉽게 말하면 회개한 거죠. 내처럼 말미암아 진짜 세상에서 돌이켰어. 그랬더니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복인 마음이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있어야 화평케 되죠. 그래서 7번째 복인 화평함을 사람들 속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귀찮은 온유하게 그래요 받아들이고 그 애통하면서 나와서 성숙한 그 온유함이 있으니 누가 뭐라 그런들 다툼 있는 것 같아도 화평을 만들어요. 참 대단하죠.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이에요. 4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8번째 복인 의를 위해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의에 대해 간절함이 있어야 이 의가 와서 여러분 너 죽을래 살래 그래도 예수 버릴래 안 버릴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 되시죠? 내게 믿음이 만약에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된다면 물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건 좀 다른 식의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나에게 와서 물어봐요. 너 살래 죽을래? 예수만 부인하면 돼. 베드로가 그거 한 거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예수 몰라 그런 거잖아요. 의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으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 그러므로 여러분 8가지 복은 단계별로 연결되어 있으며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팔복을 봐야 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네 번째가 구분되는 것 같지만 단계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뒤에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 근데 이건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4개가 핵심이죠. 8개 다 핵심인데 4개가 하나님과의 그래서 관계가 친밀해지면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가요. 우리 눈에 저게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내가 해야 돼. 자기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넣으시나. 때는 우리가 보기에 실패할지라도 내가 하는 편 맡겼다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성도의 삶, 곧 우리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근데 왜 자꾸
같은 복으로 봐버리니 삶이 같아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에 가서 30절에 가서 뭐예요? 서기관과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리가 얼마나 많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구약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근데 가르침에 놀랐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하나님 정하신 대로 다 이야기하고 지켰어요. 그러나 자기 기준대로 율법을 세웠느니 어떻게 돼요? 주일날 생명 구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사 까먹었다고 저거 6월절 어겼다고 정죄하죠. 돌 맞아 죽어야 된다 그러고. 죽어가는 영혼 살려줬더니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6월절을 뭐 하냐고 예수님 핍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 어긋나요, 틀려요? 어긋나면 율법에는 어긋났으니 예수님이 죄를 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그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거지 율법 자체에 지키는 거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도 오게 된 게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생긴 게 많죠. 그렇죠? 안 그러면 약자들은 그 힘에 올려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성모 좀 불러주세요. 기복과 팔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복신앙 아시죠? 복이 있고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이걸 잘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하세요. 자, 복의 나를 위함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선포하신 분들 선포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덕을 이루는 것인가요? 끼치며 덕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복으로 인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으로 인해서 이 복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팔복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더 겸손케 하는가요? 아니면 나의 의를 세우는가요? 예, 겸손케 해야 팔복이에요. 안 그러면 기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도 똑같은 걸 받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무엇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여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 것보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잘 믿어보려는 것보다 물질적으로 궁핍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이게 팔복이고 전자는 기복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안 그럼 여러분 내가 나중에 잘 돼서 하겠다. 이거 다 기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복입니다. 이미 팔복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팔복은 나도 자꾸 기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복 있는 사람들 자꾸 말씀을 깊이 안 보려고 그래요. 힘들어요, 뭐예요,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럼 내 자신이 드러나. 요한복음에 우리 새벽기도 나왔죠. 이들이 왜 빛 가운데 안 나온다고요? 자신을 드러내게 되니까 안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야 회복이 있어요. 감추면 반드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그 복이 하여튼 어떤 복이든 간에 구체적으로는 팔복으로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여러분 생각하는 복이 더디게 올 때 기복은 화가 납니다. 못 기다리는 거 화가 나는 거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기복입니다. 팔복은 오히려 그 기다림을 통해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갑니다. 무슨 말이냐? 복을 구했는데 복이 안 와요. 근데 기다리면서 내가 성숙해져 가.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와야 복이라 아니라니까요. 기복은 그래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본 팔복 뭐예요? 그 속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보는 거죠. 과정을 보는 거죠. 자꾸 이걸 놓치니까 여러분 결과로 보니까 정죄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나 내나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에요. 내가 더 많이 기도했고 내가 말씀 더 많이 알아서 깨끗한가요? 절대 그래 말씀 그것도 영적 교만이에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게밖에 못해. 영적 교만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이에요. 뭘 네가 잘나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뭐 더 말씀을 많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죄인인 건 똑같아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어 하면 결국엔 다툼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의 가난함이 시작부터가 없죠. 겸손함이 없어요. 야, 니도 잔이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잘난 게 없다. 내가 박살학위를 가지고 수백억이 있더라도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 복이 임했을 때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된다면 그것은 기복을 넘어서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질하는 거예요. 예.
오늘 팔복을 보십시오. 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내적인 것들이, 내면이 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겉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그걸 판단한 자신의 내면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팔복에 있어서 가장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박대현 집사님이 기도했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정인선 집사님이 기도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눈을 보게 마시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이게 7장에 나와요. 산상수훈에서. 쉽게 말하면 이 팔복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팔복에 이미 있고 내가 보니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온유해지니 다른 사람의 티 눈을 보던 거 이제는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예를 쉽게 든 거예요. 기도들을 하셨으니까. 그게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튀는만 보고 이야기하죠. 근데 내가 봐도 자기가 보기에는 내게 튀는 거고 저게 들보 같거든. 그 자체가 들보란 이야기예요. 그 자체가 들보.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께 튀는 거, 아니, 내게 튀는 거 저 사람이 들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그 앞에 들보 이야기 앞에 보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나와요. 연결해서 봐보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니께 더 커하는 게 벌써 비판이 되죠. 이게 들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연결해서 보세요. 부분 띄워놓지 마시고. 영생을 받았다 해놓고 천국에서 받는 걸 착각하고. 이게 뭐예요? 구분된 삶. 이거는 이원론 싸우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일들, 직장을 못 구해도 좋아요. 하나편 먼저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목적이 발견되면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지혜를 주세요. 제가 신학 공부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혜를 주다 보니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할 줄은 몰랐다니까요. 제가 이걸 목표로 삼고 있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제발 본질에 차려. 여러분 내일이라도 생명 들어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안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거지. 그걸 한 다음에 오라는 얘기야. 좀 이게 시작을 잘 생각하시라고. 제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막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친밀해지게 그렇게 안 해요? 옆에서라도 하라고 해줘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이 어느새 여러분 잊어버리죠. 그리고 어느새 세상 것 들으면 이게 자꾸 자기 식대로 해석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목감당의 목사도 하루라도 안 하면요. 딴 생각 들어오고 음란한 생각 들어오고 거짓된 생각 다 들어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 부르면서 회개하는 거죠. 근데 기도 안 하고 버티겠다고요, 여러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정말 그분이 여기 와서 나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도 좀 배우게. 안 그럴 수 있다면 저도 좀. 근데 기도 말씀의 방법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그러니 이 믿었으니 이 팔복을 외우시고 암송하세요. 계속 오늘 이번 주는 암송하시고 이게 있다고 선포하세요. 이미 주셨다니까 영생이 있는 자에게. 속지 마시라고.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적인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이 다르니 우리의 삶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복이 다르니 복과 다르니. 그래서 여러분 서로 선포합시다. 서로에게 앞뒤로 좌우로 복되게 삽시다. 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 복을 받으십시오. 복되게 삽시다. 이미 주셨다니까요. 안에 있다고요. 아, 언니 것까지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천국은 침노 한 자를 것이라는데, 야,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면서,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걸 믿고 사느냐, 안 하느냐, 이미 그렇게 살도록 방법을 주셨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선택으로 자꾸 오해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삶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나중에가 아니에요. 나중에가 아니에요. 제발 내가 지금 먼저 삼고 있는 걸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